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산꼭대기. 한 나무꾼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이 목숨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폭설이 멎었지요. 과연 이 나무꾼은 무슨 연유로 목숨을 내걸었을까요? 분홍빛 이야기 들려드리는 분홍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복돌이라는 나무꾼이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반드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랐지만 손에 쥔 것은 얼어붙은 나뭇가지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바위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은 멈춰 섰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다니. 다가가 보니 붉은 무복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었지요. 복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당이었기 때문이다. 복돌은 26해를 산골에서 살아온 상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돌이 10살 때 산에서 떨어져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지요. 체구는 왜소했지만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돌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이 저리 작은 체구로 어찌 저 큰 나무짐을 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힘은 소만하다니까. 하하.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복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싱긋 웃으며 나무짐을 더 높이 쌓았지요. 우직하고 세상 물정은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복돌이었기에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돌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손발은 늘 차가웠지요. 복돌이 구해온 약초로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방이 있었습니다. 권시성을 가진 자로 백성들을 쥐어짜며 살았지요. 무당 같은 것들은 재앙을 부른다. 보이는 즉시 쫓아내야 한다. 이방은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장터에는 늙은 약초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돌에게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준 은인이었지요. 복돌아, 산은 살아있단다. 함부로 대하면 화를 입는 법이니라. 복돌은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각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아침죽을 끓여드리고 산으로 올랐지요.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셨다더라. 재물이 부족하다고 하시네. 이번 겨울은 예사롭지 않을 게야.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도 있었지요. 복돌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보였을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췄고 산새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지요. 땡그랑 땡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복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지요. 붉은 비녀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복돌은 비녀를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이리라 생각했지요.
사흘 뒤였습니다. 복돌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구나. 복돌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지요. 그때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분명했지요. 눈보라를 뚫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무복을 입은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고 숨결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무당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재앙을 부른다고 했지요. 복돌은 망설였습니다. 복돌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여인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 뻔했지요. 특히 이방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복돌은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에도 곱상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지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을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지.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여인을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아이고, 무거워라. 체구는 작은데 어찌 이리 무겁소. 복돌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을로 가면 안 됩니다. 복돌은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할 때 쉬어가는 곳이었지요. 움막에 도착하자 복돌은 서둘러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여인을 불가에 눕혔습니다. 젖은 무복을 벗기고 자신의 옷으로 덮어 주었지요. 그리고 품에 지니고 다니던 조밥을 물에 풀어 죽을 끓였습니다. 제발 살아나시게. 복돌은 여인의 입에 죽을 한 숟갈씩 떠 넣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여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복돌을 향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산중턱 움막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복돌의 대답에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살았군요.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연화라 합니다. 마을에서 무업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지요. 소인이 굿을 하려 했으나 이방 나으리께서 막았습니다. 무당 따위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 내가 있으니 재앙이 더 커진다. 연화는 이방의 말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길로 쫓겨났습니다. 눈보라를 헤매다 정신을 잃었지요. 복돌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복돌이라 합니다. 복돌 나으리. 연화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돌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 순간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쫓겨날 때 그 누구도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고 욕을 했지요.
처음으로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은 연화를 움막에 숨겨두고 매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죽을 끓여 드리고 장터에서 양식을 구해왔지요.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요즘 복돌이 자주 산에 오른다던데. 산에서 뭘 하는 걸까? 나무도 별로 안 해 오더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방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요. 복돌, 내 요즘 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방이 물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깊으셔서요. 복돌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방은 복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상하구나. 나를 속이려 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복돌은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에게 양식을 건네며 말했지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눈이 그치면 다른 마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인께 폐만 끼치는구려.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폐가 되겠습니까? 복돌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불가에 앉아 복돌과 마주하고 있었지요. 복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배는 고프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장터에서 떡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복돌이 품에서 꺼낸 것은 납작하게 눌린 떡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연화는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양이 어찌 되었든 맛은 같은 법이지요. 두 사람은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은인의 사주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복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주라뇨? 소인이 비록 무당이오나 어릴 적 아버지께 관상과 사주를 배웠습니다. 연화는 복돌의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손금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지요. 그러다 갑자기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무엇이 보이십니까? 복돌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말없이 복돌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인께서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복을 타고 나셨습니다. 허나 그 복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다니요? 은인의 어머니가 계신 곳, 그곳의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땅의 기운이 막혀 있지요. 복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3년째 낫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병도 그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은인. 연화가 복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큰 복은 큰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복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연화는 움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복돌은 매일 움막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마을에서, 밤에는 움막에서 보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돌이 움막에 도착했을 때 연화가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연화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요. 복돌은 지친 얼굴로 불가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조밥으로 죽을 끓여 복돌에게 건넸지요. 드십시오. 은인께서 늘 제게 주시기만 하셨으니 오늘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돌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오늘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복돌이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닭 한 마리가 도망쳐서 온 마을이 난리가 났지요. 그 닭을 잡느라 이방 나으리께서 흘바닥에 넘어지셨답니다. 연화가 피식 웃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는군요.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지요.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왜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싫어한다 하셨지요. 그런데도요? 복돌은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무당이든 뭐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지나칠 수는 없지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인께서는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연화는 무당이 된 사연을 들려주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빛이 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복돌은 연화를 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지요. 연화도 복돌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복돌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기 때문이지요.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방이 복돌을 불러들였습니다. 복돌, 내 산에서 무당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복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저 약초를 캐고. 입 닫혀라. 이방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내릴 때마다 양식을 챙기는 것을 봤다. 혼자 먹을 양이 아니더라. 누군가 고자질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이니라. 복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이놈! 이방은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매질하라. 복돌은 마당에 엎드려졌습니다. 대나무 몽둥이가 등을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복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화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대를 맞았을 때 복돌의 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방 나으리, 그만하시지요. 늙은 약초꾼이 달려왔습니다. 복돌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이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하겠다. 하나 다시 한번 수상한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복돌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약초꾼이 복돌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지요. 복돌아, 정말 무당을 숨기고 있느냐? 약초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나 조심하거라. 이방은 무서운 잔이라. 그날 밤 복돌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으흑, 으흑. 복돌은 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였습니다. 자신의 등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복돌은 그제야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복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복돌의 피 묻은 옷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인, 어인 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복돌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연화는 복돌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곧 나을 것입니다. 복돌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연화는 산에서 캐온 약초로 상처에 바를 약을 만들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약초를 상처에 바르자 복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야야야. 참으십시오. 아프다니까요. 둘의 실랑이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화가 미안한 표정으로 더 부드럽게 약을 발라주었지요. 은인, 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복돌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연화는 복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복돌에게 말했습니다. 은인, 사실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소인은 보통 무당이 아닙니다. 연화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적 산신령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소인에게 계시를 내리셨지요. 계시라니요. 산의 기운을 읽고 사람의 운명을 보라 하셨습니다. 연화는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의 어머니가 앓고 계신 것도 땅의 기운 때문입니다. 땅의 기운이라니요. 은인 댁이 있는 곳, 그곳은 물이 막혀 있습니다. 땅속 물길이 끊어져 있지요. 복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운이 어머니의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화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은인께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풀면 어머니의 병도 나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풀 수 있습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산신령께 굿을 올려야 합니다. 복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신굿을요? 그렇습니다. 산신령께 은인의 효심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이튿날부터 복돌은 달라졌습니다. 매질을 당했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다시 불렀지만 똑같이 대답했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방은 화를 냈지만 복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복돌이 이상하지 않나? 예전 같지 않아.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각오를 한 것 같아. 복돌의 눈빛에 결기가 생겼습니다. 연화의 말이 복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복이 된다는 말. 복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화를 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복돌은 늙은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산신굿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초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신굿이라니, 그건 무당이 하는 일인데. 무당이 있습니다. 복돌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약초꾼은 한참을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구나. 그렇습니다. 좋다. 하나 조심하거라. 산신굿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약초꾼은 복돌에게 산신굿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화수, 백설기, 과일 5가지, 그리고 정성이 필요하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돌은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몰래 물건을 모았지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산신굿을 올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복돌에게 말했습니다. 은인, 제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복돌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마을에서 쫓겨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복돌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라니요?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이방이 말했습니다. 산신령께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인이었지요. 복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인을 산 중턱에 버렸습니다. 얼어 죽으라고. 그런데 은인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연화는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소인은 죽었어야 할 몸입니다. 하나 은인께서 살려주셨지요. 복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방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니. 그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 복수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돌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슬펐지만 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굿을 올리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돌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복돌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돌아.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 산신굿을 올리면 나으실 것입니다. 복돌은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돌아, 내 효심은 고맙지만. 어머니는 복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만은 잘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어머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릉. 천둥 소리였습니다. 복돌이 밖을 보았을 때 하늘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산사태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돌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움막으로 달려갔지요. 연화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바위가 사방에서 굴러내렸습니다. 복돌은 간신히 피하며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었습니다. 은인,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제물로 바쳐진 소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산신령께서는 약속을 지키라 하십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산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복돌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아닙니다. 복돌이 외쳤습니다.
복돌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돌은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사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산 꼭대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인, 어디 가십니까? 연화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산신령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복돌을 붙잡으려 했지만 복돌은 이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가 굴러내렸지만 복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연화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드디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복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소인 복돌이 아래옵니다. 복돌의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소인은 가난하고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잘못이라면 소인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복돌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우르르르릉.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라 내리쳤지요.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복돌의 몸을 휘감으며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무릎을 꿇은 채 버텼습니다. 산신령님. 복돌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해친 적이 없으십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복돌의 옷이 찢어질 듯 펄럭였지요. 그런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복돌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땅의 기운이 막혀 병이 들었다면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천둥이 또다시 쳤습니다. 콰르릉.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번개가 복돌의 바로 옆을 내리쳤습니다. 땅이 까맣게 타버렸지요. 하지만 복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죄가 없습니다. 복돌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다 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연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와 산사태를 뚫고 필사적으로 달려왔지요. 은인. 연화의 외침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화도 복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이 사람을 벌하지 마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도 산을 울렸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소인입니다. 번개가 또다시 내리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땅을 찍었지요. 땅이 갈라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연화는 울부짖었습니다. 소인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복돌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은인이야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려 했지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주먹만 한 얼음덩이가 두 사람을 때렸지요. 복돌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대신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연화도 복돌을 껴안았습니다. 소인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대신 은인만은 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의 외침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우박도 모두 멈췄습니다. 산사태도 멈췄지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구름이 좌우로 갈라지며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빛 광채가 온 산을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을 보았노라.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돌과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재물이니라.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대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산신령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막힌 땅의 기운을 열어주리니 병든 자는 나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것이니라. 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을 감싸며 따뜻하게 되었지요. 다만 명심하라. 복은 욕심이 아닌 선행에서 온다는 것을.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다시 모이며 빛이 걷혔지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멎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지요. 한겨울인데도 봄날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돌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산신령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복돌은 연화를 꽉 껴안았습니다. 연화도 복돌을 껴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돌과 연화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돌이다. 살아 돌아왔구나. 산신령의 가호를 받았나 보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모두가 죽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복돌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복돌이 어머니를 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졌지요. 복돌아.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머니. 복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구나. 산신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 내 아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어머니는 복돌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 참으로 기특하구나. 복돌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복돌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바로 복돌이 눈밭에서 주웠던 붉은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비녀입니다. 그렇다면 은인께서 처음 소인을 발견하기 전 소인이 산을 오르며 떨어뜨린 것입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령께서 은인과 소인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녀가 약속의 증표였지요. 복돌은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구나. 연화를 만난 것도 구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 놓은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방이 했던 짓이 들통난 것입니다. 연화를 제물로 바치려 한 일, 마을 재물을 빼돌린 일,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늙은 약초꾼이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이방은 파직되어 먼 곳으로 귀양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용서하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의 집 뒤뜰에서 샘물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콸콸콸.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막혔던 땅의 기운이 풀린 것입니다. 산신령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지요. 샘물은 신비로웠습니다. 그 물을 마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80 먹은 할머니가 샘물을 마시고 다리 병이 나았지요. 세상에 10년을 앓던 병이 나았네. 그 물로 농사를 지으니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복돌의 밭에서는 다른 곳보다 3배나 많은 수확이 났지요. 벼 이삭이 주먹만큼 굵었습니다. 수박은 항아리만큼 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령의 복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복돌은 수확한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먼저 주었지요. 복돌 나으리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함께 잘 살아야지요. 복돌의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복돌을 찾아왔습니다. 복돌 나으리 우리 마을에도 샘물을 찾아주시오. 복돌은 연화와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며 막힌 물길을 찾아주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살려주었지요.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복돌에게 곡식과 돈을 주었습니다. 복돌은 어느새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쌓였고 논밭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요.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복돌아, 어미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도 다 내 덕분이구나. 어머니는 매일 웃으시며 복돌을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복돌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연화,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연화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은 이미 갈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은인 곁입니다. 복돌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따뜻한 감정이 흘렀지요. 그럼 이곳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뒤 복돌과 연화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복돌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착한 사람이 복 받는 법이지.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잔치가 사흘 밤낮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복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농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샘물을 모든 이가 쓸 수 있게 했지요.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곳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병든 소가 건강해졌지요. 두 사람은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돌과 연화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머니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돌은 예전에 연화를 처음 발견했던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였지요. 가지마다 하얀 꽃이 만발했습니다. 복돌은 매화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린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죽어가던 무당을 구한 것이 하늘의 복이 되어 돌아왔지요. 은인.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은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돌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매화꽃이 참 곱구나. 연화는 복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네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내렸지요. 그 순간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복돌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신령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복돌은 사람을 살렸고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눈 속의 연민은 봄의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작은 선행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돌이었다면 눈 속에 쓰러진 무당을 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